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께서 영상설교 사랑장 11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시험을 본 후 틀린 문제들만 노트에 따로 모아 다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정답과 해설을 잘 익혀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문제를 다시 틀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취약한 분야를 꼭 짚어서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좋다고들 하지요.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이런 노트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듣는 그때 자신을 세세하게 점검해서 말씀에 입에대는 마음과 행실들을 조목조목 발견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행실들을 집중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사랑장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렇게 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장 말씀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조목조목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신 말씀을 통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투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등도 영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마음과 행실을 세세하게 점검하여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버려 나간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능히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대로 투기를 버려야 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이런 투기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서 체크되는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참으로 고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기란 무엇일까요? 투기는 시기 질투보다 더 강한 것으로 마음의 시기 질투가 심하게 발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거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누가 사랑받은 거, 칭찬받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곱지 않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거 깨우치셔야 됩니다. 즉 나보다 지식이 많고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 상대를 보거나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대가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좋은 조건도 많이 가졌고 사랑받는 것일까 하고 선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미워지며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고 그 행복을 짓밟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또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낙심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요.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것이죠. 또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 하는 거 깨우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데 비교해봐서 내가 못할 거 없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참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낙심하거나 자책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사랑이 없는 비진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에서 어느 교회, 큰 교회 한번 시기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큰 목사님 시기 질투하는 거 봤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 텐데. 즉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이 더 사랑받으면 낙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정도가 더 심해져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보면 남보다 더 사랑을 받고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투기했던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투기하는 분들, 시기 질투 또는 투기 있는 분도 그런 역사를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래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라는 걸 깨우치질 못하고 그저 역사를 보고 아니면 연속그 역사 나온 거 보고 그 투기하는 그런 장애비주도 이런 거 보고 너무너무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왕에게 부인이 여럿일 때 누군가 왕의 사랑을 더 받으면 그만 투기했지요. 그 악이 심하게 발동되면 주술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저주하며 해를 가하기도 하고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또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충신들이 간신들의 투기로 역적으로 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귀양을 가기도 하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복을 불러 또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거듭되기도 하였습니다. 투기는 이처럼 악하고 추한 마음의 죄성이 발해져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투기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기나 질투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므로 육신의 일에 해당하지만 투기는 눈에 보이도록 현저하게 드러나는 죄, 곧 육체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 좋아하는 분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시기도 결국은 더 얼른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분냄, 투기로 다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한 대로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뭘 받는 거예요? 결국은 반대되는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 바로 천국인데 그걸 받지 못하면 반대되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 일은 현저하다 했고, 이런 육체 일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도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도 육체 일들을 짓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헐뜯고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미리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나오면 듣고 마치 본 것처럼 말하고, 그 이단은 정의도 모르고 무조건 이단이라 하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투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성 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투기입니다. 즉 이성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투기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투기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뜻과 상관없이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 맞아들인 아내였고, 레아의 동생 라헬은 야곱이 연애하여 무려 14년이나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지만, 레아가 내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레아를 투기하죠. 즉 언니를 투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합니다. 안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낳으려고 애를 써도 잉태 안 되는 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마음의 시기 질투라는 악을 입으로 쏟아내므로 남편 야곱의 마음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레아의 마음도 힘들고 괴롭게 하였지요.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툽니다. 이 둘은 자매입니다. 만약 이 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었다면 상대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기뻐했겠죠. 서로가 그랬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 않기 때문에 이 라헬, 레아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죠. 라헬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롭죠. 이게 투기하니까. 그러면 남편인 야곱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두 여인 사이에서. 야곱이라고 편안하겠어요? 너무너무 괴롭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부인들이 서로 투기하는 것도 이런 애정과 관련된 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음으로 인해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부유하거나 지식이 많고 능력 면에서 앞서는 등 나보다 더 나을 때,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아 나갈 때 상대를 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들은요, 좀 선하거나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해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투기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악한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선한 사람이 지적해주고 깨우쳐줘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것도 문제죠. 너무 악한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로 깨우쳐요. 진리로 비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설령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 해도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이 진리고 우리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미운 자하고도 심리 동행할 때 더 미워하면 동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데워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른밤을 때린 것도 아닌데 미워해요. 오른밤 때려도 왼밤까지 데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오른밤 맞은 것도 아닌데도 그냥 미워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뺨이나 맞고 미워한다면 모르겠어요. 뺨 좀 맞았다고 미워하면 안 되지만, 뺨을 맞은 것도 아니고 속옷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우리 가자고 심리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이외에도 어떤 사람은 남이 나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면 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러움을 살 만한 분야가 다를 수 있지요.
이처럼 상대가 나보다 나음으로 인해 투기하는 모습은 가정, 일터, 학교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나가고 더 잘되는 상대가 있으면 미워하고 나아가 상대를 회방합니다. 내가 더 잘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한 예로 회사에서 먼저 승진을 하기 위해 경쟁 상대의 약점을 들춰 알리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 상사의 눈밖에 나게 하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돌리며 회방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정에서는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로 다투며 부모님 앞에서 서로를 헐뜯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라도 언니나 형보다 또는 동생보다 더 사랑받기 위해 시기 질투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투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처럼 투기하는 모습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지요. 투기의 세 번째 유형으로 믿음의 형제들 간에 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질서나 직분 또는 영적인 분야에서 더 앞서 있거나 더 열심히 충성하는 형제 자매를 투기하는 것이지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심하면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불편하고 부글부글 하는 사람은 다 회개할 사람이에요. 통해자복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이는 보통 자신과 나이나 직분, 연배 등이 비슷한 상태, 자신이 잘 아는 사람에 대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 대해 잘 알다 보니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부족함도 많은데 자신보다 앞선 것이 불만스럽고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만약 그 상대가 자신이 섬겨야 하는 머리인 경우 순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상대를 깎아내리려 하지요. 또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나이나 연륜이나 직분 등이 낮았던 사람이 더 잘되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시기 질투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투기하였던 것이 바로 이런 예에 해당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은 다윗이 맡기는 일마다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신하, 자기 나라를 구해줬고 자기를 또 위험에서 구해줬고 나라를 구해준 이 신하를 여인들이 지금 막 칭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 신하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8절 9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 참 역사에 많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신하를 사랑해서 개혁을 하라고 왕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개혁을 하라고 그런 권한을 줬던 신하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 신하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때 싹 마음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그 신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신하 이름이 누구죠? 예? 조광조. 분명히 왕이 권한을 줬어요. 개혁하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부패하고 썩은 걸 개혁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잘 믿고, 왕을 믿고 지금 개혁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받죠. 나중에 백성들이 그 조광조를 사랑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은 조광조를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그래도 착하고 좋은 왕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 질투 하나 때문에 결국은 왕을, 신하를 죽이니 개혁이 중도에서 멎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말았죠. 이 사울도 똑같은 것이죠. 양을 치던 소년으로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것을 볼 때 나중된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자 다윗을 심히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죄종도 일꾼도 그래요. 성도님들 사랑을 받는다면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성도들은 사랑받게 해주려고. 그 사랑받으면 저도 기쁘죠. 누가 어느 종을 칭찬하고 누구를 하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 칭찬이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에 추워도 해야 할 마음이 없었고 사울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의 투기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다윗을 투기하여 다윗을 해하려 했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랑을 받든 받지 않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자기의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속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찌하든 다윗을 지켜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신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만 없다면 자기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주 숭고한 사랑입니까? 예? 친구 간에 이런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 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요나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부부끼리도 그런 사랑 못하고 부모 자식끼리도 그런 사랑 못하고 형제도 그런 사랑 못하는데 친구 사이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과 참으로 대조적인 마음이었지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볼 때 그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기, 질투가 없고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투기는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혹은 교회들 사이에, 교단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리를 짓거나 당을 지어 교회의 목자를 대적하는 일도 있지요. 어떤 교회들은 이웃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가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며 이단이라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머리로서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지요.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유명한 족장 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지요.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악하니까. 자기들 눈으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니 이렇게 악한 말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쪽에 저의 앞에 와서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가 뭐 어떠고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악하면요, 단어 자체가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캐치가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단어에도 똑같은, 하여튼 단어 중에도 선한 사람은 선한 단어를 쓰게 돼 있고, 악하면 악한 단어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것만 봐도,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중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 누구 이야기할 때, 뭐 남편 이야기할 때, 누구, 딴 기관 누구를 이야기할 때, 단어 속에 악한 단어들이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알아볼 수 있죠.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악하면서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버려야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눈에 들보 가지고 판단 정죄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보다 선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모든 물건과 함께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말았고, 그 당에 속했던 250인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에 소멸되고 말았지요. 민수기 16장 15절 후반절에 모세가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대로, 모세는 백성들을 해롭게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머리로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진액을 다해 백성들을 이끌었지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인물입니다. 따르는 이적과 기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모세가 스스로를 높인다 비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투기한 이들을 무섭게 응징하심으로 이런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모든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육의 부모들도 한 배를 타고 난 자녀들끼리 다투고 미워하면 심히 애통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다툰다면,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끼리 투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재단,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교회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단이라 해도 우리는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인 거 아니니까. 그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면 증거한다고 하면, 성경이 참이라고 믿고 증거한다고 하면 결코 이단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투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투기든지 모양도 없이 벗어버리시되,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의 형제나 주의 종, 교회를 투기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믿음이 적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웃들이 이 세상의 육의 형제 자매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었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형제요 자매임이 믿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런 확고한 믿음 위에 참 사랑이 임한 만큼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누가 사랑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고요, 누가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고요, 마음이 뒤틀리고 꼬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까지도 풀려야 되지요. 혹여 내가 어떤 힘든 일로 스트레스 했다면 남이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내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죠. 그래 얼마나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사실 만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뭐 금방 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적고 사랑이 적으면 세상 부와 명예 권세 등 어찌하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해 상대를 투기합니다. 진정 믿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취하려고 투기하지 않지요.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려고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곧 영적인 욕심을 갖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욕심과 시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 안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영으로 변화되며 뜨겁게 충성해 나가려고 욕심내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욕심이 과함으로 진리를 벗어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열심을 내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화평을 쫓아 나가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서기 위해 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투기를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를 누르고 해침으로써 상대를 앞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온전히 취할 수가 없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한 대로인 것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오히려 그 악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악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또 악을 더 크게 행하면 더 큰 병들이 생기고, 재앙을 만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면 사업터에 꼬이고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또 나가게 되고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투기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따라서 남보다 앞서 나가고자 한다면 상대를 투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라야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습니까? 부유함이나 명예, 권력을 구하더라도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전도서 12장 8절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 이치를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 세상 모든 게 얼마나 헛되고 헛돼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그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에 내가 지옥으로 간다면 모든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뭐 필요 있습니까? 지식도 다 그렇죠. 헛되고 헛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헛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함으로 형제를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이루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을 구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신 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는가, 기쁘고 행복했는가, 내 목적은 세울 사람인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인 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통해 잡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좀 철저히 통해 잡아보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악한 자입니다.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여전히 시기 질투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투기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악한 거로 자연히 그런 것이 나오는 걸 봅니다. 정말 빼내 버릴 때까지, 빼내 내 안에 그런 게 없을 때까지 눈물 콧물 흘리며 좀 회개 좀 하세요. 회개. 다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엔 기쁨만 있을 것이고 감사만 있을 것이고 행복한 평안한 마음이 될 거라 이 말. 잔잔한 마음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 어떠한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을 택하셔야 하지요. 물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사랑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함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받아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소유하심으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영육간에 부유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장 투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아버지 투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매우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더 아버지 우리가 악은 모해를 벗어버리고 이 사랑을 이루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온전한 열쇠를 소유하는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